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면서 오늘 그 어버이에 대한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십계명.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첫 계명이 아니에요. 근데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에 있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 그래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5는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은 이 부모 공경 계명보다는 뭐가 우선이어야 할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왜? 사람의 생명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제일 나쁜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살인하지 말라. 이게 제일 첫 번째. 사람의 생명을 없애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는가? 좀 깊이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의 생명을 없애는 것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생명이 없어지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내 생명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제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카베드예요. 카베드. 헬라 말로는 티마오라고 나와 있거든요. 티마오. 그런데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을까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질 않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좋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훌륭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인격적인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 분은 공경하라. 라는 게 아니라 좋은 부모님이든 좋지 않는 부모님이든 훌륭한 부모님이든 훌륭하지 않는 부모님이든 인격적인 부모이든 비인격적인 부모이든 나에게 유산을 남겨주실 수 있는 부모이든 나에게 유산을 못 남겨준다 손치더라도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내 부모를,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말 마세요. 저희 아버지 저희들 돌보시지 않았어요. 공경하라고요?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도 갑니다. 왜? 자식을 버린 부모님인데 그 자식이 그 부모님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그 위에 좋은 부모는 공경하고 좋지 않는 부모는 공경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나에게 유산을 남겨주실 수 있는 부모님은 공경하고 나에게 유산을
한 푼도 남겨줄 수 없는 부모에 대해서는 공경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분한테는 이 말씀이 튕겨져 나올 수도 있어요. 툭 튕겨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거짓말 않고 전하는 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 나를 내버렸다 손치더라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카베드라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단어가 있느냐? 무겁다라는 거예요. heavy, 무거워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무거운 돌을 들 때 어떻습니까? 뻘떡 일어서질 못해요. 무거운 돌을 들었을 때는 무겁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굽힐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겁게. 내 부모를 무겁게 생각하여라. 내 부모의 말을 무겁게 생각하고 내 부모가 살아온 인생 여정길을 무겁게 생각할 줄 알아라 라는 거예요. 이게 카베드가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께서 좀 자꾸, 저도 저희 어머니하고 대화를 할 때에는 어머니께서 했던 말 또 하시고요. 분명히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 신안이에요. 신안. 비금도죠. 비금. 거기 자꾸 가자. 그러면서 또 담양에 또 거기서 사셨기 때문에 담양이 또 제 고향이라 가자 남목사 담양 한번 꼭 가자 하는데 참 제가 예예 대답을 하면서도 이 섣불리 그 전에 한번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도 또 어머니께서 비금도 한번 가보고요. 비금도가 신안이죠. 옛날 우리가 종교인 수련회 신안에서 했잖아요. 신안. 그 길 가자. 또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갔다 왔잖아요. 근데 또 가자. 아니 갔다 왔잖아요, 어머니. 그러는데 참 제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한번 오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새와 아버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준비되었으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φουργί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πατέρα, σφουργίτι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φουργίτι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φουργίτι. Σπου-γι-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ι.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ι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υ απάντησα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ι.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한 번이나 뭐냐고 물어봤을 때 아버지는 21번 화내지도 않고 짜증내지도 않고 야, 참새야. 아이고 우리 아들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많네. 참새라고. 한 번도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도 않고 참새라고 대답을 아버지는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들은 딱 3번 물으니까 참새라고. 그것도 모르냐고. 몇 번 말을 해야 되느냐고. 아버지는 21번이 아니라 210번 물어도 짜증내지 않고 아휴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많구나 껴안아주고 또 껴안아주면서 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카베드, 무겁다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경홀히, 소홀히 여기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 여정길을 우리는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치부해버리지는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또 새로운 부모님이 생기죠. 시아버지, 시어머니라는 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이라는 부모님.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새로운 부모님 앞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며느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사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님 이상으로. 시어머니 눈길이 아닌 친정 어머니의 그 눈길로서 나의 시부모님, 나의 장인 장모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나와 동일한 부모님 그 이상으로 공경할 수, 효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이라는 말을 통해서 고르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좀 집이 좀 가난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부모님께 바칠 게 없네. 부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님께 바쳐야 할 것을 먼저 하나님을 위하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고르반 웃기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내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고. 이 불효자식아. 그러면서 주님께서 물질로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참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모님에 대한 이 계명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상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라. 왜 그럴까요? 자녀는요, 사랑하지 말라 해도 사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 사랑하지 말라고 해서 사랑 안 했습니까? 자녀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겁나게 엄청나게 사랑하더라고.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자녀 사랑,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는 것은 이미 그 계명은 써놓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 여러분들이 더 사랑해. 그래서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리사랑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 손주를 사랑하고. 근데 치사랑은 무엇입니까?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페이스북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페이스북에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자녀 사진이 있습니까? 있더라고요. 저도 있어요. 저도 제 핸드폰에요, 탁 치면은, 저도 제 지갑을 딱 열면요, 우리 누리시온이 나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페이스북에 여러분의 부모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제 자신이 지금도 눈물 뿌리면서 할 수 있는 말은, 저는 저희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기 때문에 정말 살아있을 때, 부모님 있을 적에, 살아계실 적에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한단 말이라도 한 번 더 하고, 물질로도 주님,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할 그런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 아십니까? 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얼마만큼 대접해 드리셨습니까? 자식이 뭘 먹고 싶다면 지금 오늘 당장이라도 그래 가자 하면서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음식은 몇 번이나 같이 사드려 보셨습니까? 성경에는 돌로 쳐 죽이라 라는 그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명에 적용되는 첫 번째 예가 뭐냐? 안식일을 거역했을 때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보면요, 그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돌로 쳐 죽은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간음하는 자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이 돌로 쳐 죽일 뻔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죠. 그 자리에 예수님 없었으면 그 여자 거기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세 번째,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 법이 어떤 법이었느냐?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네요. 한번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간음했을 때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페류나, 그 아버지의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 페류나 자식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페류나 부모를 거역했던 자식이 죽었단 말이 없네요. 와,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했을까요? 그렇게 부모님 말씀 잘 들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이 너무 많았어요. 불순종한 부모님을 거역한 자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 돌로 쳐 죽이라는 그 율법의 독특성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19절에 부모가 그를 끌고 사람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말을 했어요. 내 자식이 배역한 자식입니다. 불순종한 자식입니다. 그 말을 했을 때, 부모가 고소를 했을 때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불순종한, 배역한, 부모를 거역한 자식이 있어도 부모님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던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불효한 자식이 있어도 내가 고발하면 내 자식은 죽어. 차라리 내가 참고 말지. 내 자식을 죽일 수는 없잖아.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요,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신약에는 이 사건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십시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길 내게 주소서.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돌아올 돈이나 주세요. 그리고 그 집에 있지 않고 아버지가 돈을 주자마자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자식은 율법에는 뭐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하지 않아요. 자식을 살려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버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 력은 살인하지 말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라. 제 팔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 군은 내 이웃을 위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십은 내 이웃에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 그런데요, 왜 이 부모님 공경이 독특성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건 시한부 계명이에요. 시한부. 우리 그렇잖아요. 저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럼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싶고,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제5계명이 시한부 계명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time sensitive예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 계시지 않으면 이 계명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건 타임 오버, 끝나버린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 있을 적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적에 잘할 수 있는 자녀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의미로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젊은이들이 좀 많이 나와서, 청소년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 말씀을 듣기 원했지만은 이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되는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또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제5계명은 이 시한부 계명,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송광정철이 강원도 관찰사 재직 시 45살 45세에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어버이 살아실제 섬길 일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는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효라는 것은 미루어 두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실 적에 효를 다해야 하고 살아계실 적에 효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부모에 대한 효는 시한부 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불효자가 운다고 그 부모님 묘를 찾아뵙고 잘못했다고 후회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저희 사형제는 잘 자란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었을 때 자식들은 그 기도의 열매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도 기도의 감을 잘 깎아 놓았을 때 후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기도의 꽃감을 맛있게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꽃감을 먹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부모님들께서 기도의 감을 잘 깎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도 그 기도의 감을 잘 깎아 놓아야 우리 자녀들이 그 기도의 꽃감을 먹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김진호 씨가 노래한, 또 김진호 씨가 쓴 곡이 있어요. 그 곡이 아마 제가 오늘 여기서 한번 틀어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가족사진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들었을 때 나름 눈물이 나고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가사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린 어머니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노래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이 감동을 주었어요. 우리를 꽃 피우기 위해 부모가 거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활짝 꽃 피어질 때 저 천국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웃음꽃을 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살아있는 예화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노아에게는 함, 셈,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다 물로서 홍수 심판하시고 무지개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 노아 아버지가 좀 일배 부일배 한 잔, 두 잔, 세 잔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본의 아니게 술 취해가지고 자기의 그 바지가 벗어진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함이 그것을 봤습니다. 와, 우리 아버지, 야, 큰 소리 잘 치고 자식들한테 설교도 잘하시더구만. 이 뭐야? 아버지가.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방네, 우리 아버지, 노아 아버지 빨개 벗었다네. 그런데 셈과 야벳이라는 아들은 그 모습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보고 어땠습니까? 옷을 들고 그것도 뒷걸음질 쳐가면서 그 아버지의 치부를 갚아주었습니다. 사실 앞에서 사랑이 있느냐, 어떤 사실 앞에서 사랑이 없느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팩트, 아버지가 술 마시고 실수해서 바지가랑이 다 벗어버리고 아랫돌이 내보인 거, 그건 사실이죠. 근데 그 사실에 사랑이 없었던 함은 그것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동네방네 자기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사실 앞에서 사랑을 가졌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치부를 가리워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느니라.
여러분 부모님이 정직하게 사셨고 여러분 부모님이 좋은 인생, 훌륭한 부모님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물질적인 유산이 있다면 정말 그 부모님 공경하십시오. 그 부모님에게 잘하십시오. 그러나 설사 그렇지 못하다 손치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복, 물질의 축복, 하늘의 복, 땅의 복,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베드, 부모님을 공경하되 무겁게 부모님의 말,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변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나.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